할렐루야.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으로 복음의 핵심만
뽑아서 정리한 기독 신학 교리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분명하게 세우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또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일까요? 그 감사의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과 무관한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탄생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없이 성도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또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소문이 로마 전역을 넘어서 바울이 전도한 곳까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대견한 교회입니까? 이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수고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에 바울이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가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성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의 열심을 내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한 일까지 감당하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로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어떤 곳일까요? 로마는 황제를 주라 부르게 하는 제국의 심장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세가 황제에게 집중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여겼고요. 시민들은 황제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주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며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로 부르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은 로마 정치 체제에 반역하는 행위와 같은 일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큰 박해는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다신교적인 우상과 문화가 가득한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유독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신들의 제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낙인을 찍힌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어떤 국가의 환란이나 재난이 닥쳐왔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타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의 신들이 노여한 거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 전가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삶을 선택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그 환경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체계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믿음의 소문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지금도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단순한 인사 친애가 아닌 진실하고 확고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속히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꼭 만나러 가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가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통하고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어봐야 좋은 일 없고 매번 고난만 당하고 힘든 일만 겪는데, 그런데 당시 기독교 최고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었겠냐는 것이죠. 이 머나먼 이방 땅 로마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열심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바울 역시 생각만 해도 로마 교회 성도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처럼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나 로마 교회나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일상이던 로마 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회자의 돌봄이 없이도 스스로 예배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간 성도들의 그 믿음이 참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잘 훈련된 공동체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살아있었고 빛나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교회보다 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환경은 로마 시대보다 훨씬 좋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시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침묵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절박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처럼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기 때문에 우린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서 로마 교회와 같이 복음의 소문이 나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 되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로마 교회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해와 고난이 일상이던 로마 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회자의 돌봄이 없이도 스스로 예배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본이 되고 세상에 주목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피차 은혜 받고 힘과 위를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믿음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